할렐루야,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안주지를 떠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미 읽으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하고 또 알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과 가족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원하는 복의 근원, 복의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중심지가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를 아는 모든 이웃과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과 같은 부르심, 인도하심, 명령만 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저도 믿음을 보이며 살겠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안정감으로 가지고 있던 삶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거리를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부산에서 인천까지의 거리입니다. 교통이 없던 시절, 그리고 사막인 그런 곳에서 숙박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그냥 산과 광야였던, 그리고 실랑이와 늑대가 있던 그런 곳을 정처 없이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 떠남의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신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옥토에 상업도 일어나고 문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기 좋았던,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개척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떠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나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괴롭힘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었지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신들의 도시, 사람의 도시를 떠나서 개척되지 않은 짐승의 도시, 황량한 광야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되는 축복은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의지할 만한 곳, 내 힘이 발휘될 만한 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내가 이미 삶이 익숙한 그런 지역과 사람들을 떠나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힘쓸 수 없는 곳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힘쓸 수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방에 도움받을 친척과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사업이 위험하거나 그리고 어떤 돈이 부족하면 그때그때마다 주변의 끈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됨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고 낯선 광야지에 가게 되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향 밖에 광야에서의 삶은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또 다음날 아침 일을 하기 위하여 잠잘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안주지,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의지하던 곳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사람은요, 고향에서 안주지에서 심히 안정되고 그리고 익숙한 삶에 빠지면요, 긴장이 없고 도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삶의 악한 독들을 냅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갑질하며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모 항공사의 땅콩 회항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승무원이 고객에게 땅콩을 갖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난 논란이 갑질 논란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무소불위의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가족을 집탄했지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되고 고향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이렇게 갑질 인생으로 살다가 썩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리고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시작하라.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또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떠나온 존재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을 선택한 그런 존재입니다. 낯선 독일 땅에 와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땅의 본토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주 저희 첫째 아들이 코로나 백신 1차를 맞고서 바로 구토 증세가 일어나고 시력이 없어지고
심장이 막 뛰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저의 입장에서 어디 병원을 가야 할지 그것부터 참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119를 부를까, 하노버의 큰 병원으로 갈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 아이가 기도한 후 15분에서 30분 안에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데요. 앞이 캄캄하다가 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 햇볕을 보는 밝음으로 마음이 전환되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겪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군요. 이런 암담한 순간 가운데 빠르게 응답하여 주셔서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소란 피운 것처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보니까 병원 가는 것, 구급차 부르는 것 하나도 손이 떨려서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떨리는 순간에도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로 떠나게 하셨고 떠남 속에서 복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10년 전 되나요?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부장 되시는 그런 가장이 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부장이 승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루저의 인생을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실패된 인생을 살게 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가족 모두 죽는 그런 일을 결정한 가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요. 좋은 승용차가 있고요. 그리고 지위가 있는데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실패라고, 그래서 자결하는, 푸르른 꿈을 안고 있던 어린 자녀까지 죽이는 그런 모진,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한 아빠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만한 약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안주지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 고향과 아버지의 그 세력과 돈이라고 하는, 지위라고 하는 안정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고지에서 잠깐 떨어지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강요한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떠나지 않아 본 사람, 하나님을 의뢰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떠나봤습니다. 이미 떠나온 존재입니다. 이 독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에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의 삶이 항상 장밋빛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도착하니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의 사촌 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결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크나큰 죄를 지은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떠남의 인생 가운데는 실수,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 나라 왕에게 팔아버리는, 거짓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 애굽 사람들, 애굽 왕에게 화를 냅니다. 너는 왜 내가 택한 나의 종의 아내를 빼앗아 갔느냐? 밤에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혼냅니다. 그 애굽 왕은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많은 폐물을 주고 나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혼내야 하고 잘못돼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런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왔을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었을까? 처음엔 납득이 안 갔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해서 사방의 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떠남을 한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무조건 도와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거야. 아내가 아니라고 하고 말을 할 거야. 그렇지만 나를 의지하고 떠나온 아브라함은 내가 책임을 줘야 해. 내가 보상해 주어야 해. 갚아 주어야 해. 이렇게 다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잘 계획 세워서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선택했는데도 그것이 잘 되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망했어. 저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런데 안 망하네? 이상하다. 저 실수투성이, 저 문제투성이인 그런 삶이 왜 안 망할까? 왜 잘 될까? 이상하다. 저 사람 뒤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런 삶.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떠나왔다면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현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잘됨을 얻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독일 땅에 왔을 때 이민으로 왔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 독일 땅에서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러나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시는 목적, 영적인 이민, 내 육신의 안주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주지까지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이민을 하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문제와 실수마저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인도받으면서 떠나고 전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조상과 같은 그런 거룩한 복의 씨로 근원으로 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마저도 복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도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의 근원이 되는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떠나십시오. 나만의 길,
내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길, 그리고 어느 교회, 어느 장로,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는 그런 똑같은 길이 아닌 나의 인생과 시간과 기질과 개성에 맞는 그런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향해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던 중에 저희 둘째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힘든 게 없어서 좋겠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생을 겪으셨잖아. 힘드셨잖아. 그러자 소원이가 또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코도 있어? 입도 있어? 그럼 코도 있고 입도 있지. 코딱지도 있어? 하나님은 왜 코딱지를 달고 태어나셨을까? 고개를 흔들면서 가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질문이었고 어이없는 대답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자체가 도전이셨겠다. 모험이셨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는 것만큼 낯선 떠남, 낯선 도전은 없었겠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처럼 떠나보는, 도전해보는 인생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떠나십시오.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떠남에는 절대 믿음,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순종의 하나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왕 떠나오신 것, 다시 이곳에서 사람 의지하거나 내 머리, 내 계산, 내 셈법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이 떠남의 길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이 없으면 내 계획, 내 셈법을 찾고 내 전략을 구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성경책 안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태양과 별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여시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고 다음 한 주, 내년, 10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돈이 많고 그리고 고향의 친척과 아버지 집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고향 부모님도 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도전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을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떠나온 인생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두려움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이웃에게 내어주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변하여 금이 되고 보석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